네. 레위기 2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8번째 날이란 제목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8번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범죄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에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이제 아론의 그 위임식이 끝났어요. 위임식이 끝났고 위임식은 7일 동안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9장의 오늘 시작을 보니까 8번째 날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8번째 날에. 즉 8번째 날은 성경에서 이제 재창조를 뜻하는 날이거든요. 재창조. 즉 창조를 6일 동안 하죠. 창조를 6일 동안 하고 7일 날은 안식하시고 그다음에 8일 날은 이제 재창조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안식의 날은 여러분 하루가 아니에요. 안식의 날은 하루가 아닙니다. 창세 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안식의 날은 하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7일부터 이어지는 모든 날은 뭐예요? 다 안식일이에요. 7일부터. 그러니까 6일 창조하고 7일부터 모든 날은 다 안식일. 그래서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다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때는 그냥 6일 창조하고 7일부터 안식일인데 그 해가 바뀌면 월요일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 날도 안식일. 그날 다음 날은 또 안식일. 계속 안식일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이 언제 깨져요?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안식일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방법이 없죠. 그래서 8번째 날이 필요한 거예요. 8번째 날을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주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주의 날이다. 그래서 이 8번째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고, 거듭난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의 할례도 보면 아기들이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한다고요? 8일 만에. 할례를.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날짜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은 그러니까 어둠과 빛을 만든 날인데 이 날이 여러분 무슨 요일이에요? 첫째 날 빛을 만들었잖아요. 그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입니다. 네. 헷갈리시죠? 보통 월요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근할 때 월요일 날 출근하니까 이 날이 첫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월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 아니고요.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첫날. 그래서 실제로 MBC 주말의 명화 언제 해요? 지금 종방됐죠. MBC 주말의 명화. 제가 어릴 때도 그거 했거든요. MBC 주말의 명화 항상 토요일 밤에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끝이잖아요. 주말은 주의 끝이면 토요일이 끝이에요. 그래서 MBC 주말의 명화는 일요일 밤에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 밤에 해요. 그래서 그 빛을 만든 첫째 날은 죄송하지만 월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요일.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도 그 일요일을 이제 날일이라는 한자를 써서 태양의 날이라고 부르죠. 빛을 만든 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태양의 날, 월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달, 그렇죠. 월요일은 달, 화요일은 화성, 수요일은 수성, 목요일은 목성. 내가 지금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가요? 금요일은 금성, 토요일은 토성.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오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행. 오행이 뭐냐면 양쪽에 태양과 달을 놔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불, 물, 그 다음에 나무, 쇠, 그 다음에 흙, 흙토 이렇게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만든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인간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거의 정확한 뜻을 모르니까 그냥 대충 이런 거 같다 해가지고 해서 날짜를 만들고 계산하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은 안식일이 아니고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의 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멈춘 거예요. 안식일은 명확하게 따지면 시간이 멈췄다. 이제는 안식, 모든 날이 다 안식이다.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고 이런 게 끊어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계속 존재하죠. 해가 지고, 지구의 자전은 계속 있는데 무슨 시간이 멈췄다는 거냐면 그 창조에 완성되었고 안식일이 이제 유지되니까 그 유지 속에는 시간이 멈췄다라는 의미로 보는 거예요. 타락할 수가 없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을 인간은 타락시킨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이 이미 안식하셨다. 창조하고 안식하셨다. 마침표를 찍었는데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안식일을 깨부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인간의 죄죠. 그래서 6일 창조 이후에 모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다시 일요일이나 월요일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이제 안식일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안식일은 이제 레위 출애굽기부터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하고 그 전에는 그냥 안식이라는 표현만 해요. 그러니까 모든 날이 안식이니까. 그래서 안식일부터는 모든 날이 우리가 안식하면서 땀을 흘려서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식일 안에 들어있는 모든 백성은 땀을 흘려 일할 필요가 없고요. 나무는 그냥 과실을 맺어요. 과실을 그냥 뭐 때를 따라 맺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시사철 그냥 맺는다고 봐야 돼요. 맺어. 땅에는 수박, 참외 이런 채소들이 또 일어나고요. 농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추수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완전한 회복, 완전한 누림 이런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오직 일곱째 날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안식하셨다.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마침표 안에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죠. 마침표를 찍었으니까. 그래서 아직 창조가 덜 되었을 때 막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막 둘째 날, 셋째 날, 아직 해양도 안 만든 날, 막 우리가 돌아다니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6일 동안 다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6일 날, 그때 아담과 하와를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여자는 더 연약한 존재거든요. 아담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그 아담의 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이제 태어나는 우리 교회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부터는 모든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가 끝났고 안식일이니까. 즉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은 모든 날이 안식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7일 안식은 시간이 멈추어 버렸다는 뜻이에요. 이제 모든 날이 안식일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한마디로 천국이에요. 네, 모든 날이 천국.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 그것도 어때요? 모든 날이 안식의 날이에요. 시간이 멈췄다로 보는 거예요. 시간이 멈췄다. 영원한 안식만 존재하는 것. 그래서 다시 창조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날이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진 날. 그래서 하나님은 6일 창조의 일을 이제 마치셨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2장 2절 본문에는 7일째 마쳤다고 되어 있어요. 요게 좀 특이한 건데,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시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하신 일을 일곱째 날 마친 게 맞아요? 6일째 마친 게 아니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이게 맞죠? 문맥상 보면. 그래서요, 여러분이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이 2장 2절을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개역개정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일곱째 날 마치시니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새번역 공동번역은요, 여섯째 날 마치시니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왜 이렇게 다르게 할까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일곱째 날 마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러면 일곱째 날도 일하고 일곱째 날 쉬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번역하고 새번역은요, 이건 잘못 표기한 걸 거다. 이거는 문맥상 맞지 않는다. 이건 분명히 사람이 실수로 옮겨 적다가 깜빡해가지고 잘못 적은 거다라고 해서, 실제로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여섯째 날 마치시고라고 해놨어요. 근데 원어를 찾아보면요, 안 그래요. 일곱째 날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가 맞아요.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이 잘못 번역한 거고요. 개역 개정이 요거는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제가 3군데를 찾아봤는데 거기도 다 일곱째 날로 되어 있어요. 일곱째 날 마치시니 일곱째 날 쉬셨더라예요. 그러니까 문맥상 맞지 않지만 성경은 뭐예요? 다 이유가 있죠. 그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일을 했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창세기 2장 2절만 보면 우리가 알기로는 1일부터 6일까지만 일하시고 7일 날은 쉬신 걸로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1일부터 6일 날이 아니라 7일까지도 일하시고 7일 날 쉬신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학설 같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일곱째 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쉬셨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일했어요? 어느 날? 안식일에 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했죠. 안식일로 왜 일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언제 안식일날 일했어? 창세기 2장 2절을 봐. 너네들은 이걸 여섯째 날로 다 바꿔놨지. 문맥상 안 맞다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딱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느 날? 안식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하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일, 곧 십자가의 일을 일곱째 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완성하신 그 구원이 여덟 번째 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걸 부활의 날, 할례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수를 위한 성경이에요, 성경 자체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는 전부 여섯째 날 마치셨으니 일곱째 날 쉬셨더라, 이거예요. 이것만 봐요. 그래서 이 창세기 속에 들어있는 내러티브 속에 아담과 하와의 창조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창조임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본주의로 가득해서 당연히 성경도 막 바꿔버리잖아요. 일곱째 날이라고 기록했는데 여섯째 날 일하시니 일곱째 날 쉬셨더라. 이렇게. 왜? 그걸 왜 바꿔요? 말이 안 되는 말 같으니까. 그래서 이 여덟째 날, 이 아담이, 이 여덟째 날 같은 경우는 이 아담이 교회를 이제 창조한다고 지금 이 내러티브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희한한 게 하와는요, 6일째 날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만들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성경은요, 하와를 만드는데 이걸 창조의 질서 속에 만드는 걸로 표현 안 하고요, 하나 추가하는 걸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창조를 다 아담까지 다 마쳤어. 그리고 이제 끝인 것 같은데 뭔가 하나를 더 추가해. 그러면서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여자를 만들어 주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창조를 맞춰놓고 뭔가를 또 만드는 개념인 거예요. 사장님 여기 냄비 1인분 추가요. 이런 것처럼 뭔가를 추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의 창조는 제가 자꾸 재창조 설명하는 이유가 창조가 이미 끝났는데 거기에 뭔가를 추가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창조할 때는 이미 창조된 무엇의 연장선의 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말씀으로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흙으로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의 뼈로, 아담의 옆구리에서 꺼낸 그 뼈로 창조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 창조가 끝났는데 뭔가를 추가해야 돼. 그래서 태어나는 게 바로 하와이고 그 하와가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추가된 인생이에요. 추가. 우리는 창조의 질서 속에 존재하지도 않아야 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하나 추가하자. 그게 바로 교회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재창조이고 일곱째 완전히 완전수가 끝났는데 여덟 번째 날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요걸 추가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타락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6일째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안식일의 날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면서 어찌 됐습니까? 이제 안식일이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자라요. 그럼 이제 안식일의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영원한 날이어야 하는데 그 영원한 날이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안식일을 영원히 살 수밖에 없게 된 존재인 거예요. 더러운 안식일을 죄로 물들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더러워진 안식일을 이제 없애버려야 돼. 한마디로 1부터 7까지를 다 없애버려야 돼. 왜죠? 다 죄로 물들었으니까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새로운 날, 새 창조의 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며칠째 날이 필요한 거예요? 8번째 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재창조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겁니다. 새 날, 거듭남의 날, 할례의 날, 부활의 날, 십자가로 완성된 8번째 날. 그래서 예수님이 6번째 날에 창조의 마지막에 그리고 율법의 마지막 날에 그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말은 6번째 날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6번째 날에 돌아가셔서 이제 뭐를 다 십자가로 그 창조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날은 성자 하나님이 죽으신 날입니다. 세상의 모두가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창조주가 죽었으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자꾸 낙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 죽었다. 머리통이 땅바닥에 떼굴떼굴떼굴 구르는 존재들이다.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게 그거니까. 창조주가 죽었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요? 애기 엄마가 죽었는데 애기가 어떻게 살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일곱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죽으셔서 일곱 번째 날 안식하시고 여덟 번째 날 일요일에 부활하시면서 이제 저주받은 모든 1부터 7까지의 날을 다 리셋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새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뿌려버리는 거죠. 1일부터 7일까지를 다 피를 뿌려서 다 죽음으로 다 이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수장시켜서 이제 부활이라는 여덟 번째 날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뚫고 사망을 뚫고 이제 일어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부터 7까지는 다 수장되었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노아의 홍수처럼 죽었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요,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부활의 날인 일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은요, 안식일인데 그날이 안식일이거든요, 토요일이. 근데 우리는 안식일 날 안 모여요. 주일 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안식일 교인들은 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미혹할 때 이제 그렇게 미혹하거든요.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근데 너네는 토요일을 안 지키고 왜 태양의 날인 일요일을 지키자. 이렇게 이제 꼬시죠. 그러면 잘 모르는 우리 교인들은 안식일 교회가 더 정확하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글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될 때 이미 다 바뀐 교회 문화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도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제7일 예수재림교 안식일 교회도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요. 근데 이건 어떤 논리예요? 아직 여덟 번째 날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 드리면 구원 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날이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 모든 날이 다 예수 안에서는 다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토요일 날 예배 드려도 상관은 없고 일요일 날 예배 드려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여덟 번째 날을 상징하는 일요일이 조금 더 성경적이다 해서 우리 기독교는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드리던 일요일날 예배드리던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안식일교회가 토요일날 예배드려서 이단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단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식일교회는 아직도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단인 거지,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그 행동 자체 그 하나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안식일교회는 막 그 재림도 예언하고 그랬거든요. 뭐 화이트 여사 뭐 그런 분이 있는데 막 재림 예언했다 불발 몇 번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거의 뭐 안식일교회 이단으로 취급해요. 근데 해외에서는 좀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좀 좋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명백한 이단입니다. 예, 안식일교회는. 아무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덟 번째 새 날과 새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시작이 여덟 번째 날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임식이라는 건 이제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성도로서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덟 번째 날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 날. 여덟 번째 날은 천국의 날이고 그 천국에서 천국이라는 의미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이죠. 그 순간을 어떻게 살아 나가야 할지 그걸 봤더니 또 제사들이래요. 그러니까 위임식이 며칠 동안 한다고요? 일주일을 해요. 매일 번제하고 화목제하고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8일째가 됐는데 또 제사드리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일주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집에 못 가요. 지금 위임식은 집에 못 가요. 막 계속 제사 드렸어.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어요. 아닙니까? 예, 힘들고 지쳐. 그럼 이제 퇴근할 때도 됐잖아. 위임식 끝났으니까 이제 퇴근하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늘 위임식 끝나고 8번째 날을 보니까 예, 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들은 위임식이 끝난 이후에 제사를 드리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서 14절은 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15절에서 21절은 백성을 위한 제사를 또 드리래요. 그러니까 제사도 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네. 8번째 날도 계속 제사네. 이제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예배 일주일 했는데 이제 끝난 줄 알고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끝나는 예배 또 드리지.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라는 걸 이제 따라갔어요.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와, 뭔 놈의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지, 새벽에도 드리고,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드리고, 그 다음에 밤에 드리고, 3박 4일 동안 예배만 드려요. 좀 짜증났어요. 처음에는. 짜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끝났다. 이제 집에 가자. 이제 마지막 날 집에 가자. 그래서 짐 막 싸고 있는데, 또 폐회 예배를 드려야 된대. 와, 이씨, 미쳐. 이 폐회 예배를 또 드려야 된대.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론의 위임식이 끝났는데, 이제 첫 번째 임무가 딱 주어져야 되잖아요. 아론한테.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제사 드리는 게 임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임무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임무가 예배 드리는 거. 뭐 다른 건 줄 아셨죠? 뭐 세상을 나가서 막 복음을 선포하고 막 그런 일을 이제 딱 미션을 줄 것 같은데, 아니, 너는 예배 드려라. 예수를 통한 예배를 드려라. 그 핏부림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 그러니까 뭐 깨끗하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피 뿌리는 거예요. 피 뿌리는 거 계속. 일주일 동안 했는데 8번째 날 또 피 뿌리래.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곧 제사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은 예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가 나누고 먹는 게 예배잖아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 핏부림을 당하는 거, 핏부림을 나누고 먹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성도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까이 있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교회 가까이 있어봐. 내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겠어요? 네. 아주 그냥 다 죽어, 아주. 네. 그러니까 멀리 계시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도 사실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아론에게 또 제사드리라는 그 목적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8번째 날 이제 끝났으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제사를 또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8번째 날에 탄생한 그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임식 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뭐에 나타나냐면 이 8번째 날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하나님이 오셔서 불로 태워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목적을 설명하거든요. 왜 8번째 날 제사 드리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도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태워버리는 그 제사를 보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제사를 또 준비해라. 제사장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또 준비해라. 그래서 제물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오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내가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그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거든요. 사람은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이 자기하고 비슷한 상대 밑에 무릎을 꿇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로 영광이 나타난 존재에게는 그 일들이 일어나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보혈의 제사만이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란 말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서 다시 창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되려면 창조되어서 이게 쭉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그 성장해 가는 첫 번째 임무가 바로 제사이고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예배 드림이 기쁨이어야 돼요. 네, 죄송하지만 여러분 힘드시죠? 오전에 하고 오후에 또 하네. 그래도 오후엔 좀 짧아. 할만해.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게 이게 참 날마다 새롭고, 야, 7번째 날, 6번째 날이 아니었어. 7번째 날이라고 창세기 2장 2절은 말하고 있어. 어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에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제사드림이 기쁨이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수가 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이런 발견한 것들을 나누고 싶고, 이게 뭐예요? 나누고 싶고, 이것도 예배인 거예요.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고, 이게 예배이고, 이게 전도인 거죠. 그래서 이 8번째 날로 저와 여러분은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8번째 날을 날마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